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받은 적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을 당하죠. 자, 그런데 시험이 뭔가요? 시험이 뭔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것은 유혹입니다. temptation.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줘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정욕의 유혹을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했던 적이 있죠. 또 욥에게는 큰 고난을 줘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몸에 질병이 나서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부인이 자기를 조롱하죠.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하죠. 그런 정말 너무나 끔찍한 고통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욥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험하느냐. 가끔 그런 경험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벼락이라도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눈에 보이게 뭔가를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보고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뭔가 눈에 보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바라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기적적으로 물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기적적으로 물을 좀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해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다면 시험해 볼 필요가 없죠.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 뭔가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고 말리셨죠.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게 뭡니까? 내가
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고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거나 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다 확실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러면 우리가 연단되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하나라도 이기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대표입니다. 첫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우리 모든 인류는 죄에 빠지고 따라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고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신 최초의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니죠.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봤죠.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하고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시험, 그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죠. 3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지금 무척 배가 고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육체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육체의 정욕의 시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기쁘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춥고 배고프면 비참하죠. 제가 옛날에 그 군대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요. 한 번은 오후에 훈련을 오래 받다가 밥을 늦게 주는 거예요. 때가 넘었는데도 밥을 안 주고 배는 고프죠. 추웠어요. 그때.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데 운동장에 서 있으니까 너무 서럽고 막 인생 자체가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옆에 있던 동료는 그 사회에 있을 때 무슨 그 깡패였는지 덩치가 이렇게 좋은데 근데 이 춥고 배고프니까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라고요. 네. 우리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면 서럽고 비참합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리고 또 따뜻하게 원하고 그리고 육체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 인한 욕구들이, 욕망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지음받은 흙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냥 육체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뭡니까? 동물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도 뭔가 갈망이 있고 또 욕망이 있고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육신의 만족,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다가 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필요보다도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챙겨라.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원하는 거 갖고 싶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먼저 채우고 그리고 영혼의 문제 그건 나중에 다 잘 되겠지. 제일 먼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라라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눈을 즐겁게 하고 먹으면 입을 즐겁게 하고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만족을 줄 만한 그런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그런 선악과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런 내 육신에 만족을 줄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그걸 먹이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욕망이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만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뭐를 먹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우리 육체는요? 떡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떡이 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바로 이렇게 말씀보다도 떡을 선택해라. 영혼의 행복보다, 영혼의 만족보다 육신을 챙기는 것을 먼저 해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졌는데 그런데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반대로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팽개쳐 놓고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먼저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40일을 굶주리신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데 빨리 먹어야지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왜 40일 동안 굶고 계시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왜 40일을 지금 금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며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이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지금 에이 그런 거 말고 지금 배고픈데 그게 중요한가? 빨리 배 먼저 채워야지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루고 뭐고 간에 밥은 먹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험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이었죠.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신 거죠. 지금 이 귀한 사역을 앞두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것을 준비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좀 굶어도 배고파서 좀 힘들어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떡보다 말씀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시험,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시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것이 늘 우리들에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육신의 만족과 행복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추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어기면서까지 육신의 욕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만족보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의 그런 유혹을 이기시고 먼저 말씀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하셨듯이 우리들도 비록 육신의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먼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이 보충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이 있습니다.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육신의 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먼저 우리 영혼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먼저 따르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유혹이죠. 사람들이 사탄에게 굴복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죠. 여러 가지 온갖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상이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우상을 섬기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게 뭡니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또 부귀와 영광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은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싶고 또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돈에 맨날 매여 살고 돈에 끌려다니고 돈의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지고 내가 돈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사탄에게 굴복하게 되면 세상에게 굴복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맨날 매여서 이렇게 노예처럼 안 살고 내가 정말 세상의 주인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네가 나에게 굴복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될 것처럼 되었지만 결과는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고 사탄의 교활한 그런 전략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유혹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죠. 왜 그 거짓말에 속았을까요? 왜 넘어갔을까요? 아담과 하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 말만 듣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정말 하나님처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과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헛된 마음, 사탄에게 속았던 그 마음을 돌려서 이제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9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참으로 교묘한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대답하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하나님 섬겨.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주실까?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너와 함께하는지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한번 알아는 보고 확인해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내가 할 말 없지 뭐.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그런 유혹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해 보는 것은 뭡니까?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시험을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사탄이 바로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교묘한 그런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으로 확인해보고 뭔가 체험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뇌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서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에이 설마 그러겠어. 설마 저거 따먹는다고 죽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긴 했는데 에이 설마 그러시겠어. 뭐 한번 먹어볼까? 먹어도 안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설마 벌을 주실까? 설마 그것 때문에 죽기야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했죠.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지키시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믿어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험하지 말고 믿어라. 확인하려고 하지 마라.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해서 믿으려 하지 말고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좀 뭔가 눈으로 확인해보고 뭔가 체험을 해보면 더 분명히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설마 그런 벌을 주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 곁에 계신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믿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뭔가 이렇게 좀 방언도 하고 뭔가 좀 체험도 있고 그래야지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입니다. 뭔가 봐야지, 뭔가 체험해야지, 뭔가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내가 안심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믿겠다는 그런 마음, 곧 불신앙에서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 증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믿음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이 믿음만을 가지고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고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믿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탄,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도 육신의 욕망을 줬도록 우리 영혼의 이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 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굴복하면 눈 딱 감고 한번 전하면 그러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한번 굴복하면, 세상에 한번 굴복하고 그냥 모른 척 양보하면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계속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만드는 이런 불신앙의 유혹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유혹들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